할렐루야. 자, 우리 3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지금 좀 밖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런던에 눈이 내립니다. 자, 일단 좀 그런 걸 느끼시고요. 우리 이 시간 좀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시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눈으로 덮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묵상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힘이시고 구원이시고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을 소망 삼고 오늘도 믿음으로 저희가 살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가 붙잡고 살아갈 말씀, 순종할 말씀, 또 믿음의 용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상 20장입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 또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집니다.
묵상을 좀 짧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좀 묵상 시간을 좀 짧게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저희가 들어가 보면 내용은 그거예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 그 나쁜 흐름을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누구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늘 좋은 흐름만 탈 수는 없죠. 그런데 나쁜 흐름이 감지될 때 그것을 끊어버리는 어떤 단도리, 영적인 어떤 그 청소,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게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임마누엘해 나가는 그런 좋은 흐름들, 그런 좋은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흐름들을 제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소하게 여기는 작은 신앙의 습관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건강한 흐름을 만들어 갈 때.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습관들, 영적인 습관들을 작은 것에서부터 잘 길러주고 훈련시켜주는 게 저희 믿음의 부모들, 선생들의 의무와 책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사울은 거기서 실패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거기서 실패합니다. 자녀들을 건강하게 잘 자랐고 자기가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그 직업을, 좋은 직업을 그 당시 문화에서 보면 종교 중심적 사회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특별한 어떤 특권이죠. 그 좋은 자리를 자신의 아들들에게 물려주지만 그들은 방자하게 행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기보다 세상적인 걸 버리지 못하는 그 육적인 믿음 없는 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천하게 여기는 그런 방자함을 가지게 되죠. 그거는 이미 나쁜 흐름이 아니라 나쁜 열매들을 맺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이 강조하지만 열매는 정직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에 쌓은 것을 그대로 내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마음에 선을 쌓았으면 선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마음에 아무리 밖으로 외모로 표정으로 가시적으로 뭐 이렇게 괜찮은 척 해도 마음에 악한 것을 간직하고 있으면 악한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나쁜 열매 맺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라는 말씀은 굉장한 두려운 말씀이에요. 페어한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엘리나 이 사울은 나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신의 영적 현실을 방치해요. 청소하지 않은 집처럼 주인이 없이 오래 방치된 그 폐가처럼 우리들의 심령과 영혼을 방치해요. 그러다 보니 사울은 이제는 사단이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삶을 자기 집인 것처럼 막 주인 노릇을 하죠. 그렇게 될 때 사울의 삶에, 엘리의 삶에 악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그 열매들이 먹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망가져 갔잖아요. 그래서 또 악한 영의 역사를 받아서 창을 들고 그걸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폭력적인, 영적으로, 혼적으로 망가지는 그런 처참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악한 열매라는 거죠.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되자 창을 피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래서 다윗이 느낍니다. 이거 심상치가 않구나. 이게 소위 말해서 미쳐 돌아가는구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구나. 그래서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도 충성된 다윗은 그래도 사울의 그 창을 그렇게 던지고 죽으려고 했는데도 이 권위에 대한 것,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자에 대한 사울에 대한 그 미련,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고 창이 날라왔는데도 그거를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부탁합니다. 왕의 의향이 뭐냐? 뜻이 뭐냐?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냐? 라고 묻자 요나단이 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죠. 1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알리겠다고 얘기하시죠. 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직 쫓겨다니던 긴 10년의 추격전이 시작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기 쉬운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도망가게 하고 살려주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요나단을 붙여주십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좋은 흐름, 좋은 영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지체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란 이름으로 서로 만납니다. 그래서 교제를 합니다. 나누고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들, 삶을 나눕니다. 그런 나눔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우리들의 삶의 신변 잡기적인 얘기를 나누는 소사이어티의 특별함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같은 믿음,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나기 시작해서 나쁜 흐름이 시작됐던 그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음이 맞지 않는 지점이 생기죠. 그럴 때 그걸 덮어두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흐름이 훅 치고 들어와요. 그걸 방치하게 되잖아요. 그럼 점점 폐허가 되어가요. 관계가. 사울이 그랬거든요. 그 시작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울이 마음이 어긋나는 거예요.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려운 다윗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는 좋은 영적 흐름을 이어가게 하기 위하여 나쁜 흐름을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냐? 요나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둘 간의 그 믿음의 교제는 마음이 맞는 거예요. 서로 친한 브로맨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너와 내가 맞아서 교제하는 이런 게 아니라 삼각형의 교제가 믿음의 교제예요. 이렇게 된 거죠. 나와 너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이 같은 데를 바라보는 이 관계. 그러므로 이 둘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왜요? 같은 하나님, 마음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맞기 때문에. 이게 오늘 수요 예배 때 가정에서 선포될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합니다. 이게 아가파워예요. 아가파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잖아요. 목숨을 버려서 내려주신 거잖아요.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흐름, 믿음의 흐름, 영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특별함이에요. 성도의 교제는 이런 거예요. 신변 잡기적인 게 아니에요. 힘들고 나누고 뭐 이런 거는 교회 밖에 소사이어티에서도 해요. 그게 핵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믿음의 교제는 friendship in the Christ love.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누는 형제 자매의 교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의 나쁜 흐름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손과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라요. 그리고 나에게 어느새 훅 들어오고 어긋나는 그 하나님의 영적 흐름을 유지시킬 수 있는 또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뭐냐면 우리 지체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중요해요. 너희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공동체거든요. 그게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회사 공동체, 삶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복을 누리시는,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하루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만 더 살펴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형제 자매의 교제는 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 그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네가 요나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겠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은 내 아버지가 왕이고 내가 왕이 서열 첫 번째 서열에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 같다.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 이 말이. 대단한 거죠, 이거는. 그렇죠. 자기가 왕자인데 사울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요. 다윗이 왕이 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할 때도 생각을 할 때도 삶에서도요. 뭔가 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런 영적 거장들을 만나면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뭔가 자기 생각에서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죠. 육적인 인간들이죠. 근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해 가는 거죠.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윗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금은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너의 앞날이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거든 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때에 너의 인자함을 내 집안에 잊지 마라. 나의 후손들이 있을 텐데 왕족으로 있다가 이제 네가 왕이 되면서 왕실에서 쫓겨나는 나의 후손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긍휼과 인자를 잊지 마라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이 뭐죠? 약속이에요. 맹세가 뭐죠? 약속, 언약이에요. 이 둘 간의 이런 믿음의 약속을 서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얼마나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공수표죠. 빈말이죠.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정말 생명의 관계가 마음이 맞는 관계가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수평적인 것들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게 올바른 사람은 반드시 그의 인격적인 데서도 삶의 영역에서도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하고의 중심이 소통하는 중심이 세워졌죠. 그러면 그들의 관계에서도 이런 수평적인, 인격적인, 성품적인, 신뢰할 만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신실함이에요. 인자함이에요. 긍휼이에요. 우리가 형제 자매의 교제, 성도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믿음의 관계가 있으면 서로 자기 생명보다 자기 목숨보다 더 인자와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웃사랑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밸런싱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사울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됩니다. 사울이 죽습니다.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죠. 누구죠? 사무엘 하에서 나오지만 무비보셋입니다.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쩔뚝발이가 됩니다. 불구가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보면 내가 권력을 잡았으면 이전의 권력자들은 숙청합니다.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계승이 되지 않고 왕권이 바뀌었으면 이전 왕족을 멸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으면 이전의 사울 가문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하죠. 왜죠? 요나단과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쩔뚝발이 무비보셋을 찾아내죠.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세월이 한 10년 이상 20년 정도 흘렀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에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다윗은 요나단과의 지금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쩔뚝발이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쩔뚝발이 왕족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네가 이제 나의 왕자의 하나와 같다. 나와 겸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울의 땅을 돌려주고 그에게 왕자의 권위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뭐죠? 신실함입니다. 인자함입니다. 긍휼함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 위태로울 때 창을 피하는 인생, 도망자의 인생, 하루살이 인생인 그때 하나님 앞에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왕자였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위해줬던 그 믿음의 교제, 그 은혜 받았던 걸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약속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실 때 너도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약속하면 지키는 20년이 흘러도 10년이 흘러도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무비보셋을 찾아냈던 다윗처럼 신실한 사람이 되어집시다. 이런 사람 한 사람이면 교회가 바뀝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이면 가정이 바뀝니다. 이런 사람이 열이 모이면 나라가 바뀝니다. 주님께 그런 사람 되기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다 주님 부르실 때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이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디아스포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나갑시다.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 가정, 일터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아버지 다윗과 요나단이 나눴던 그 중심, 아버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관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관계, 우리의 연약함과 눌림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구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구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삶이 눌림이 아니라 하나님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찾으며 나갑니다. 주님 붙드시옵소서. 나난다라바 카라만다라바 셴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이온도로고시
나난다라바 카라만다라바 이온드로보이.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의지하고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아버지 열방의 아비들을 축복하세. 기름 부으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신실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인자와 긍휼을 따라 우리 안에 신실하심 있게 하여 주시. 하나님 의지하며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붙드세요. 나난다라바 카라반다라바 셴데레베 카라반다라바이. 나난다라바 카라만다라바 이온도로보이. 아버지 오늘 캠퍼스로 나갑니다. 직장으로 나갑니다. 모든 삶의 영역으로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원 집사님, 우리 다이언이 올려드립니다. 예인이 올려드립니다. 우리 건우 집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출타 중이고, 하나님 이제 모든 영혼들 하나님 강건하게 붙드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붙드소서. 카라반다라바 셴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이온드로본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이온드로보이. 우논드로보 셴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이온드로보 셴데레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맞는지 그 0점을 조절하고 하나님께 클릭되어서 오늘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하루 시작합니다. 주님 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져서 주님 오늘도 나라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하나님의 킹덤을 세워나가는 주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일터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그 한 사람 신실한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서 신실한 삶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삶이 오늘도 열방의 지체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유를 명령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가정의 예배가 세워집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전환되어집니다. 더 세상의 가치와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나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흐름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집니다. 아버지 악한 영의 도모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임마누엘의 역사가 임합니다. 캠퍼스, 직장의 가정이 넘칠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모든 어둠의 영은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넘쳐 흐르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